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브루스 셸리 제6장입니다. 제6장. 브루스 셸리의 제2부가 가톨릭 기독교 시대 70년에서 313년. 자, 이 시대의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회는 자기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대한 운동의 일부임을 자각했다. 그들은 이 운동을 캐톨릭이라 불렀다. 카톨리코스. 이는 곧 이 집단이야말로 이교도의 조롱과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보편적이며, 보편적, 우주적, 세계적 그런 말이죠. 또 예수의 교훈에 대한 모든 잘못된 오류에 대항하여 진리임을 주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보편적이며 진리다 이거죠. 자기 시대에 여러 도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들은 점차 자기들의 주교, 감독, 비숍의 영적 지도력에 의지했다. 그리하여 가톨릭 기독교는 세계적 시야, 정통신앙, 그리고 감독주의, 교회 조직 등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 시대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브루스 셸리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기독교의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나. 보통 이제 성경에 그 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저수 중에 어떻게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을 구별해 내었나.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합니다. 다시 이 가톨릭 기독교 시대는 70년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합법적 종교로 공인될 때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때 다루는 챕터가 5개가 있는데 3장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확장됐나. 처음에는 하층민들 중심으로 확장되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됐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기독교가 어떤 그 핍박을 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 5장에서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보편과 정통의 문제. 그리고 6장이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그 범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 그리고 7장에서는 이 감독,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지금 6장은 이 경전에 관한 공부를,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8장은 지성인의 사도인 알렉산드리아,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클레멘트, 또 오리겐, 또 이런 사람들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기독교 시대는 5챕터가 아니라 6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그 4번째인 경전의 규율, 성경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이 챕터에서 주로 할 것은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또 외경은 어떻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개신교는 안 받아들이는데 이 문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 그리고 기독교 서적의 목록,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생생한 음성. 제가 이 책에서는 4개의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을 중간에 하나 더 이렇게 집어 넣어서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제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생생한 음성이라는 것은 이제 몬타누스주의, 몬타누스의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시를 받는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성경이 끝나지 않으면, 계시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주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성경 정경화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그것까지 해서 저자는 4가지 제목으로 잡았지만 저는 5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에서의 마지막 박해 당시에 시칠리아, 이탈리아 반도의 그
이탈리아 반도가 이제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 장화의 코 끝에 있는 이 역삼각형 형태의 섬이 시칠리아고, 그걸 넘으면 이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되는데요. 이 시칠리아의 한 기독교 신자는 복음서 한 권을 소유한 혐의로 처형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37권은 이제 24개의 두루마리로 돼 있고요. 신약은 이렇게 아직 그것이 뭐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합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서를 한 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혐의로 결국 처형이 되었다. 네. 로마 관리는 기독교 억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전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교회에 대한 최후의 대박해는 성경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소각하는 것과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존재는 성경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고, 성경은 복음 전파와 예배와 교훈과 도덕의 기반이 된다. 자, 그래서 처음 3세기 동안 성경의 형성을 둘러싼 결정은 이 가톨릭 기독교 안에 일어났던 핵심 사건 중에 하나이고, 성경은 순교자에게 영감의 근원이고 또 이단에 대항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자, 가톨릭 기독교가 정통인 이유는 성경 위에 수립되었기 때문인데, 모든 교훈을 판단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시험은 과연 성경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구약 성경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가? 자,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는, 자, 우리가 성경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바이블이잖아요. 예. 바이블이라는 말은 원래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비블리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도로 보면 비블로스라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곳에서 책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블이라는 책이라는 형태가 이제 맨 처음에 형성이 된 것이 이제 파피루스인데요.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비블리아가 됐고, 비블리아는 복수인데 성경 안에 여러 책들이 모아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로 바이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4세기 성경 번역자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을 그 하나님의 도서관이다, 하나님의 영감받는 책들이 함께 모여있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도 이 스크립처라는 이 단수와 스크립처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혼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책은 한 권이라는 거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3장에 보면 이 말대로 이 복수와 단수가 이렇게 겹쳐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럴 때 이 15절의 성경은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이렇게 복수로 썼어요.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all scripture 여기서 또 단수로 받았어요. is God breathed and is used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 안에서도 이 성경을 복수로 쓸 거냐 단수로 쓸 것을 혼용함으로써 이 복수로 쓸 때는 여러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단수로 쓸 때는 결국 그렇지만 한 권이라서 강조하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성경, 경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39권이지만 24개의 두루마리로 그것이 보통은 그 회당에 보관이 되어 있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래서 결국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이렇게 해서 66권인데 이렇게 구약
구약성서에 24개 두루마리가 39권으로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250년경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주전 25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셉투아진트 70인이라고 번역할 때 이렇게 39권으로 구분을 하고 순서도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27권 이렇게 해서 66권 우리가 어릴 때 39, 27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 66권을 하나의 성경이라서 성경 이렇게 단수로 받는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둘 다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테스타멘트라는 말은 이게 그 약속이라는 말이고 더 구체적인 의미는 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바넌트라는 것보다는 카바넌트의 더 강한 형태인 유언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 카바넌트라는 말 내지는 테스타멘트라는 말은 두 집단 사이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정립하는 그러한 이 카바넌트, 그 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지 카바넌트라고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계약 안에서 특별하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용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관계,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 자, 구약 성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제 특별한 의미 있는 관계 시작되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됐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불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 그 약속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는 그것으로 됐고, 나중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그들을 부른 말이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란 말은 좀 구별되는 말이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훨씬 더 오늘날은 정치적인 의미이고, 유대인 하면은 훨씬 더 종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 이야기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 책이 바로 뉴 테스트먼트이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맺었던 것이 올 테스트먼트다. 그러니까 이 올 테스트먼트는 훨씬 더 이스라엘은 민족 중심이고 뉴 테스트먼트는 훨씬 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맺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탄생, 그분의 교회의 탄생에 관한 기록의 책이고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경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 건데요. 정경, C-A-N-O-N, 예, 이렇게 됩니다. 스펠링이. 예, 캐논 그 카메라도 이 스펠링이죠. 캐논 카메라. 찾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캐논 카메라하고 스펠링이 같습니다. 그 카논 이렇게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떤 기준이란 말입니다. 기준. 예, 원래 의미는 재는 막대기고, 예, 그래서 잣대가 나오고 무엇이 똑바른 대상인가를 재는 기준, 표준, 측정 기준인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N자 하나가 더 붙으면 어떤 그 대포의 일종입니다. N자를 하나 더 붙이면. 그래서 요 스펠링이 우리 캐논 카메라하고 스펠링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정경을 어떤 정경을 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하면 그 시대의 많은 책들 중에서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낭독되어서 이 책들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내포하고 있음을 교회가 경험에 의해서 오랫동안 써보고
그 선을 결정하는 작업을 정경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이 된 책과 정경이 안 된 책, 그러니까 아깝게 정경이 안 된 책을 우리가 안 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상당히 아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에 최소한 사도시대가 아니라도 사도시대 이후의 상황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면에서 좀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인의 성경은 구약성경이었죠. 예수께서는 구약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나누는 방식은 모세의 율법,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나빔, 그리고 모든 그 성문서를 케투빔, 그래서 그 말을 섞어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가장 정확한 그 구분 방식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것은 역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게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문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구약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켜 기록됐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오셔서 또 사도들 모든 그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요약하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항을 믿으시고 그 교훈을 인정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시고 기록된 대로 당신이 오시고 사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초대교인과 구약성경은 예수께서 구약을 대하시는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소망과 계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 안에서 동이 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초대교인과 구약성경의 관계를 계속 보면 구약을 그들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심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없어지면 토대를 잃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성취, 구약의 약속, 신약의 성취의 주제로 표현되는 신약 기자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알레고리 해석법, 풍유적 해석 방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 내지는 홍해를 걷는 것이 이 어떤 베프티즘, 침례나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 사건을 상징이나 또 그런 면에서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풍유적 해석 방식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3세기의 오리게네스죠. 3세기 이러면은 이제 200년부터 299년까지잖아요. 이 오리게네스는 3세기 중반을 사는 분인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자 중에 하나이고요. 알레고리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을 변호한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명백하여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의미가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독자에게는 숨겨진 의미가 한데 섞여 있다. 율법 전체는 영적이다. 그러나 영감된 의미는 모든 이가 다 알아차릴 수 없다. 오직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만이 이를 알아챌 수 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해석이 잘 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과도한 해석을 집어넣어서 이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위한 그 성경 해석에도 유명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도가 지나쳐서 결국 나중에는 이단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알레고리 해석이 과도할 때의 문제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기독교인이 구약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이교도의 주장은 구약의 표면에 나타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할 때만 성립될 수 있는데, 알레고리 해석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는 구약에 뭐 예를 들면 정복전쟁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어떤 의미적으로 알레고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알레고리 해석에 의해서 그런 구약에 대한 비난을 많이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표면보다 더 깊이 숨은 진정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해석 방식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알레고리 해석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배경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 문법적이라는 것은 모든 해석의 가장 기본인 어떤 언어적 특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레고리 해석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 바로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고, 모형론적 해석은 타이폴로지컬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폴로지컬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해석되는 방식,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 타이폴로지라고 이해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저자가 타이폴로지로 해석한 것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두 군데를 찾아서 읽자면,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민수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 역사적으로 모세의 시대에 불뱀을 달고 그것을 낳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불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드러낸 하나의 모형이다. 근데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때 그 태양이 하나님의 왕국 쪽에서, 이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 쪽에서 비칠 때 그 그림자가 구약성경에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성경에 이렇게 드리워 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을 완전히 제압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성경에 분명한 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은 주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티오코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보통 성경 해석학에서 알레고리 해석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안티오코스를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경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외경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되고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외경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팔레스틴 밖에 살던 유대인은 외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주전 250년, 다시 셉터진트에서 설명해요. 주전 250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었던 70인역이 팔레스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외경을 포함시켰다. 이 이야기는 외경의 상당수는 헬라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가 없고 그냥 그 구약 성경에 이렇게 헬라어로 된 거기 때문에 70인역에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동부였던 팔레스타인의 신자는 유대인과 비슷하게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동방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방, 동방이 아니라 서방이었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이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본토인들은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별히 헬라어로 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외경을 집어넣었고, 이제 교회에 와서는 교회도 역시 동방에서는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방에서는 외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그 외경 토비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외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결국은 외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그런 마카베오 상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경을 이렇게 쭉 읽고 또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경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체 성경에서 구약이 이만큼이고 외경이 이만큼이고 신약이 이만큼이라고 할 때 신약과 외경의 그 두께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의 두께는 최소한 되는 거예요, 외경이. 그러니까 상당히 양도 많은 거죠. 절반보다 좀 더 많은 한 60% 정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본토의 기독교 신자는 외경을 안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본토는 동방이죠. 그리고 서방의 기독교인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도는 동방의 신자들처럼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라서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이 외경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이 로마 가톨릭의 행습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개신교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 개신교의 전통에 있는 그런 교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것을 다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외경과는 그들은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롭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정경어 과정을 공부할 때 초대교인에게 있어서 구약 이외에 신앙의 표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선 지상의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은 말씀이 육신에 있은 그분을 사도들이 직접 그분과 함께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 육신에 있는 그분이죠. 우리가 들었고 직접 우리의 귀로 들었다. 눈으로 그분을 봤다.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요한은 식사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런 표현까지 있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제
1절의 예언은 이제 구약의 예언처럼 된 거고요. 2절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증언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한 그 사도들의 직접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 그 말씀은 살아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됐고, 즉 초대 기독교의 모든 기록은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 자체의 전달로 간주됐다. 그것이 처음에는 구두로 왔다가 글로 쓰였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직접 편지를 썼든지 간에 결국 사도들이 쓴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 그 자체로 뜻이 전달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생존할 동안은 그들이 주로 말로, 글이 아니라 말의 형태로 증언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예배 시간에 낭독했고, 이 서신의 일부는 구약의 특정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설교에 관해서 공중예배에 낭독하라고 그렇게 저술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채용했고, 최초의 복음서는 60년 혹은 70년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그 내용의 일부가 글로서 교회에 통용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Q 자료, Q라는 그 말은 꿰레라는 독일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요. 이 Q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서 이전에 이미 어떤 자료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핵심이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서신서는 일찍 40년대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복음서는 왜 60년대에 쓰였냐. 60년이라면 예수님의 승천이 30년이면 30년 동안 복음서는 최초의 복음서 복음서가 나오지 않았다. 30년, 40년 후에 나왔다는 것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말로 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서 베드로는 마가에게 복음서를 쓰게 했고, 누가는 자기가 연구해서 쓰고, 마태도 자기가 또 역사 연구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쓰고, 또 요한은 맨 마지막 생애경에 거의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복음서를 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누가가 자신이 복음서를 쓰게 되는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나만이 아니다. 이미 누가와 마태가 썼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누가의 저작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편과 후편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는 유일하게 신약성경에 신구약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라 사람이라고 구분되지 않을 사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다가 유대교도가 됐다가 할례받은 유대교도가 됐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 바울과 합해서 함께 복음을 전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면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그 파트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언제 등장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그 바울이 선교행이 13장부터 나오고 13장, 14장, 15장 나오고 16장에 이제 2차 선교행을 가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중심인 아시아를 갔을 때, 아시아까지 갔을 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 부르기야 또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무시아 앞에로 비두니아, 여기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왔던 비두니아 얘기 나오네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요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이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처음에 우리가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요 우리가라는 주어가 나올 때부터 누가가 바울팀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때 합류했고 누가가 또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과 동역하는데 많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었겠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이 누가는 그의 생의 어느 부분에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 여러 기록과 서신 가운데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의 책만이 신약 정경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기록 있는 권위 있는 기록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많은 저술 속에서 이 27권만이 정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첫 요소는 교회의 발전에 따른 내부적 요소와 역사적 사건이나 혹은 이교도의 영향 등의 외부적 요소. 내부적 요소는 교회의 발전, 외부적 요소는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 또는 이교도의 영향 등으로 크게 두 가지의 영향에 의해서 정경화가 확립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요소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책 자체가 스스로를 성경인 것을 자증한다. 그 특징이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분명하게 밖으로 드러난다. 누구나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인간의 생에 의해 드러냈다. 제가 강해 설교한 지가 이제 20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듣고 배우고 그렇게 믿었죠.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해보니까 제 강해 설교는 제 개인의 체험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체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자증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이 신약성경이 이제 기독교의 예배에서 사용됩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봤다는 증명이 없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의 두란노선에서 2년 이상 사람들을 훈련시켰을,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터키에 가면 그 세 지역이 이렇게 그 라세아 그 계곡이라는 곳에 이렇게 같이 가까이 있는 5마일, 10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교회 예배선에서 읽었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 기독교의 예배에서 사용된 것의 또 증거는 2세기 중엽에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기독교 예배에 대한 최초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태양의 날에 모였다. 다시 말하면 썬데이에 모였다. 도시나 인근 지방의 신자가 한 장소에 모인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보통은 주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썬데이가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모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도의 회고록 뭐겠어요? 복음서죠? 선지자들의 기록, 다시 말하면 사도들 아닌 사람들이 쓴 글, 사도들의 제자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예언자를 때 그 예언자는 사도와 선지자를 때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일했던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 특별히 그들의 글이 신약 성경에 포함된 사람들이 결국 선지자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글을 낭독하고 강독이 끝난 후에 감독이 그
훌륭한 일을 본받도록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강독이 아니고 성경 낭독이 끝난 후에 감독이 그것을 강해하는 거죠. 교훈하고 훈계한다. 그 후에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 기도를 드린다. 사도들의 회고록은 결국 복음서를 의미했다. The Memories of the Apostles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예배에서 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약 정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로마 감독 클레멘트가 96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었고 고린도 교회가 공중 예배에서 그것을 봉독했지만 클레멘트 서신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긴 했지만 그래서 정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성인데 어떤 한 권의 책이 사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도가 직접 썼는가, 사도와 직접 접촉했던 제자나 아까 말했던 그 선지자의 저술인가, 초대교회에서의 사도의 위치는 주님과 그들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근거했고 사도란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 사도들을 보냈기 때문에 사도들을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결국 사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쓴 그 저수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등식이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결국 사도와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그들이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사도들이 갈 때 그들의 말이 글로 남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항상 이 사도들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런 교회에 서서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는 않으셨었다.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신약성경의 대체어로 신약성경이라는 말로 오늘 우리가 대체해서 이해해도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클레멘트 1서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교회는 바로 이들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세워졌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똑같이 클레멘트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하여 사도에 의해 저술된 복음서 또 서신은 신약 정경으로 인정되기에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다는 뜻인 거죠. 교회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서적의 목록을 작성하게 됐고 이 과정을 재촉한 몇몇 특정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과정에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키온이 140년경에 흑해 남쪽 연안, 그러니까 흑해가 이제 터키 반도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흑해 남쪽 연안 그러면 터키 북부 해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해 남쪽 연안의 시노페라는 도시 출신인데 그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부유한 선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40년경에 로마 교회에 합류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 시노페 교회의 감독이었고 마르키온이 케르도라는 영지주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추방시킨 겁니다. 케르도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도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아주 스트레인지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함으로써 구약 성경을 버리고 신약 성경만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바로 케르도의 신앙인데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마르키온입니다. 케르도는 옛 언약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너무 잔인하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존재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만을 추구하는 존재인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존재이다라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칼같이 완벽하게 잘라놓은 겁니다. 마르키오는 케르도의 구별을 더욱 발전시켜서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한 존재이고 악을 창조한 존재이다. 이스라엘만 사랑했다. 인류를 파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성이 똑바로 안 읽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읽으면 창세기 12장 3절 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결국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르키온도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마르키온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함으로 구약 전체는 볼 필요가 없다. 유대인 족자를 차별하여 우대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뭐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은 신약 성경이 아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내가 평소에 가르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렇게 남으면 누가복음 하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탄생의 기사는 제외하고 그때는 성경을 다 필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 빼고 필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바울이 썼다는 10개의 서신만 남는데 또 그 안에 있는 구약성경 인용은 다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성경만 만드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염시키지 않은 유일한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구약성경과 떼어서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성경이 구약성경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제하기 위해서 아예 목회서신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죠. 이게 마르키온입니다. 마르키온은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자, 마르키온의 이단성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그 악, 구약은 악,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선, 신약만 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4년 후에 로마 교회는 마르키온을 엄중히 정죄하고 교회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은 이제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조직하고 성례전을 하고 하는데 아주 금욕적이어서 포도주를 성찬식에 사용하면 알코올에 취할 수 있다, 중독이 될 수 있다 해서 취하지 않고 영지주의 일부파와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이탈리아, 또 아르메니아, 또 아라비아, 또 이집트까지 퍼지게 되고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에서는 4세기까지도 마르키온파 촌락을 있었고 뭐 또 길게 보는 사람 6세기까지도 마르키온파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금욕적인데도 여자의 사제되는 것은 또 인정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통교회는 이 마르키온과 대항해서 구약을 폐기해야 되냐, 또 바울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약이나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특별히 마르키온에게 있어서 바울을 거의 우상 숭배할 정도로 숭배했고 바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율법의 대적자이고 복음의 대변인이다. 교회 안에 정말 지존 중에 지존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해강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두 번째 해강에서 바울을 부르시어 그에게 당신의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마르키온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탄하면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바울은 이렇게 되면 이단자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마르키온은 결국 자기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입만 맞는 바울만 남겨놓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교회는 어떻게 마르키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바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결론은
마르키온의 잘못된 주장으로 바울을 전혀 무시하기에는 바울이 교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심대하였고 바울 서신은 너무나 잘 알려졌고 너무나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포기해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브루스 셸리가 설명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르키온을,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지 못해서 킵한 게 아니라 마르키온이 일부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받으면 마르키온에 대한 그 대답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결국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일반서신과 계시록을 합한 이 27권의 신약 정경을 결국은 갖게 되는데요. 교회가 깨달은 것은 바울이 설파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동시에 구약을 저버리는 것은 자살행위다. 어떻게 옛 언약의 배경 없이 새 언약이 그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유함으로 얻는 이득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조하다. 마르키온의 신앙은 너무나 값쉽고 값싼 것이다. 구약을 제거함으로 오직 사랑만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삼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의와 정의의 요구가 없는 사랑이 되고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브루스 셸리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사랑은 마르키온이 존경한다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 점이 마르키온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로워지셨죠.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이 핵심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구약을 보유한 두 번째 이득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위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역사 그 자체 속에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손을 내밀어서 인간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 오셨다는 그렇게 믿는 역사가 있는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다. 즉 기독교의 신앙이란 인간 존재의 온갖 고민과 의문에 직면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질문에 답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유함으로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그 다양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르키온을 때문에 정통교회는 신약 정경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됐고 마르키온은 정확하게 이단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몬타누스는 이단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정통이었다가, 원래는 이분이 이방 사제였거든요. 이방 사제였다가 정통의 순간이 있었다가 분파를 만들었다가 이단으로 몰리게 돼서 이단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말썽꾸러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을 이 몬타누스 때문에 성경을 완료시켜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몬타누스다. 왜냐하면 몬타누스는 계속된 계시를 주장했으니까 자기가 계속 계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지금도 그 최고 책임자가 하는 말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 있죠, 몰문경 있죠. 그 다음에도 계속 성경이 나와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다 담으면 가방에 꽉 차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몬타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네, 로마 가톨릭도 그런 면이 강한 것이,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성경을,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썼고 성경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교회가 결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이후에도 성경과 버금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뭐 교황의 명령이나 아니면 교회 공의회의 어떤 결정이 성경과 같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과 교회가 거의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 때 결국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기독교는 사실은 항상 성령의 종교였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자, 아버지 또 그 성령 또 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계속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장래일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하면 계시가 계속되어야 되고 성경이 어느 순간에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결국 교회는 언제 어떻게 왜 이제부터는 성경은 다 완성됐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보탤 것이 없다고 선언했을까? 그래서 말년에 몬타누스주의자가 된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말년에 몬타누스주의자가 됐거든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보고 좀 훨씬 더 분파인 이 몬타누스주의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영적 순결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몬타누스주의자가 되는데 그때 했던 그 유명한 이 말이 바로 성령께서 성경 속에 쫓겨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버렸다. 성령의 역사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멈춰졌다. 굉장히 그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자, 2세기 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에 열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교회의 권위가 강화되는 시대로 지나갔다. 교회는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고,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예언의 장소가 아니었고, 더 많은 이가 교회에 가입하면서 교회의 세상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의 세속화 또 이교 사상이 들어오고 문화나 철학과 타협하고 십자가의 길은 더 이상 거칠고 험한 길이 아닌 그런 시대가 2세기 후반부터 2세기 후반이라면 150년경이잖아요. 자, 이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몬타누스는 156년에서 172년경에 주요 활동을 했고 소아시아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활동했고 고상한 기독교인의 생활 기준 엄격한 치리를 주장했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보다 뚜렷한 구별을 요구하는데 만일 이 정도에서 그가 그쳤다면 그는 교회를 위한 유익한 존재로 그의 생애를 마쳤을 것이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몬타누스를 열렬히 따르는 두 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프리스카와 막스밀라인데 이들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몬타누스를 열렬히 따르게 됩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해서 어떤 거의 시한부 종말론과 비슷하게 그 페프자라는 그 도시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강조했고 성령께서 그들의 몸을 빌어 말씀하시듯이 어떤 엑스타시 상태에서 예언 행위를 하고 몬타누스는 그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기 위한 도구로 인정해서 이 두 여인은 성령께서 성령의 새로운 노래를 연주하는 현악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초영성의 어떤 그런 것을 주장했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도를 벗어난 정도의 지나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정통교회는 이제 도전에 직면합니다. 무질서가 야기되고 몬타노스는 새로운 영적 활력과 경건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새로운 예언에 대한 반대는 성령 모독이고 신성 모독이라 주장하자 이 교회와 성령이 꽉 부딪히게 되는 거죠. 몬타노스에 임한 것이 정말 성령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몬타노스에 임한 것이 성령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많이 나오시고 또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 즉 예수께 중심을 두던 기독교의 시대는 지나갔다. 예언자 몬타노스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메시지를 뒷배경으로 몰아놓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소위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또 지금 한국의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천지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거죠. 이제 그 예수의 제1만영이 나 이만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몬타누스 운동하고 이 신천지하고는 이렇게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몬타누스는 이렇게 정통이나 분파나 어떤 경건운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단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몬타누스 주의는 그 뒤에는 분명히 이단으로 됐습니다. 몬타누스를 성령 자체로,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단이에요. 그러나 이만희는 처음부터 이단입니다. 한 번도 정통했던 적이 없어요. 이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새로운 음악이 이제 기독교 복음의 주요한 음표를 압도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몬타누스가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고 성령이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몬타누스는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규범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제는 그거를 부인하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 몬타누스의 발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 중심에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고, 교회는 예배, 교훈, 생활의 중심을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언에 두어야 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주장은 성령이 오셔도 예수님과 신약성경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계속되는 증언에 기독교의 중심을 둔다면, 성령을 빙자한 예언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 몬타누스 파의 혼란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적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이 좀 적더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굳건해 설 거냐, 아니면 기록된 성경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 현재 임하는 성령에 무조건 따라다닐 거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성령이 정말 성령이라는 근거도 없거니와 그 혼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몬타누스파의 혼란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저작인 신약성경이 그 사도들의 교훈을 기본으로 받드는 그 방법은 그들 저작을 특별히 구분한 뒤에 독특한 권위를 그 책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후에 곧 향후에 모든 신앙과 생활을 바로 이러한 메시지 기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 교회가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신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보면 성경을
할 때의 성령님의 역할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성령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교회를 위한 성스러운 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고, 이제 그 책이 성경으로 결집되는 과정과 또 그 이후에서 같은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책을 우리가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해석하도록 도와주시고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한다. 성경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쓰도록 한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해준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한다. 성령의 영감과 조명이라고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분명히 구별하듯이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 목록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생기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정경 목록은 마르키온 정경이었고요. 그 다음이 무라토리 정경 목록인데, 무라토리는 이 문건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1740년에 출판한 이탈리아의 사제 이름이 무라토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라토리는 1740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 이것이 그 정경 목록을 작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표로 이것을 보게 되게 돼 있고요. 결국 이것이 마지막으로 된 것은 367년에 아타나시우스 그 감독의 부활절 편지에 우리와 동일한 목록이 나오게 되고, 결국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이 신약 37권이 신약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확정돼서 발표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데를 그냥 거칠게 말해서 AD 100년, 그러면 카르타고 종교회가 397년이니까 400년, 그럼 100년, 400년 하면 이게 3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300년은 뭐냐? 그러니까 100년경에 쓰이고 이제 다 썼으니까 지금 결정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철저하게 교회가 그 책들을 써보고 점점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건 성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300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약 정경에 들어온 27권이 더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끝까지 이게 신약 정경에 포함되어야 돼 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것을 안티레고메나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좀 인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티레고메나는 자,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20권은 신약 27권 중에서 20권은 호모 레고메네라고 해서 끝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책을 20권은 호모 레고메네라고 하고, 그 중에 7권은 이걸 신약 성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끝까지 논란이 되었다가 신약 성경에 들어온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책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잃는 것이 많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표가 신약 정경이 이렇게 구성되는 AD 100년경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이 저술이 완성된 거죠. 그러나 아직 이들이 한데 수집되어 성경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초대 기독교 저술가들, 예를 들어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등은 복음서들이나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기타 기독교 저술과 구전된 자료들을 인용해서 설교한 것이 남아있다. 바울의 서신은 1세기 말경 수집되었다. 벌써 사도 바울이 64년에 순교를 했으니까 그 전에 쓰이고 그것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 1세기 말, 그러니까 100년 이전에 되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150년경부터 모아졌다. 보통 복음서는 어떤 순서로 쓰였냐 할 때 말이 많지만
제가 이해하는 순서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가, 누가, 마태, 요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이 처음에 쓰여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AD 200년경에 로마 교회의 정경 목록이 바로 무라트루이 정경인데 거기에는 사복음서가 들어있었고 사도행전이 들어있었고 바울 서신이 다 그대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 13권이 다 들어있고요. 또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 1, 2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지금에 들어오지 않은 책이 베드로 계시록, 솔로몬의 지혜서. 네. 개인적으로 사용됐지만 공중제배에서 쓰지 않은 것은 이 셰폴드, 헤르마스라는 사람이 쓴 셰폴드라는 책이고요. 자, AD 이제 250년경, 한 50년 정도 지나서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결정됐던 신약 정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베드로 전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여기 유다서도 없고 뭐 이랬죠. 이때부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책들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2, 3서, 유다서, 여기는 뭐 계시록, 요한계시 이미 정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지 않은 책 중에서는 헤르메스의 목자, 바나바서, 12사도의 교훈, 히브리 복음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300년에 교회사가 유세부이우스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베드로 전서, 요한 1서, 요한계시록. 그러나 이때는 사도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널리 알렸던 책 중에서는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2, 3서, 유다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D 400년경에 이르러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397년 서방교회에 의해서 확정된 신약이 현재의 목록인 거죠. 사복음서, 사도행전, 또 바울서신,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때 제외시킨 것이 헤르마스의 목자, 바나바서, 히브리 복음서, 베드로 계시록, 베드로 행전, 디다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개략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이 300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정경화의 과정이 이만큼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성경은 누가 만들었냐? 결국 기독교 신자들이 만든 거다. 즉 교회가 만든 거다. 정경의 결정은 역사의 그 과정을 거쳐왔고, 하지만 교회의 역할은 이미 통용되는 책들의 권위를 추인한 거다. 점점점 해서 이제 교회가 받아들인 것을 추인한 거다. 교회의 목표는 사도들의 권위와 교훈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다. 신약 정경의 완성의 결과로 기독교의 성격을 항구적으로 결정하게 됐고, 이 신앙은 바로 사도적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보편적이다. 자, 사도적이다, 보편적이다, 정통이다, 또 이런 표현들이 하나로 묶여 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새 성경 구절을 중요한 새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 가장 기초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신약 성경이라는 것. 그래야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성도로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그들이 바로 말로 하던 것이 글로 쓴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것과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 전에도
알리지 않았고 그때 알렸고 그 이후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가 말로 교회를 세우다가 그 말을 글로 남겨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도 역시 신약성경이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1시간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 셸리의 제6장 신약성경의 그 정경어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